어린 동자승의 철없는 장난에 담긴 생명의 무게를 깨우쳐주는 한 노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동자승은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산천 초목이 저마다의 푸르름을 뽐내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절 청운사 마당에는 따가운 햇살이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당 지붕의 풍경마저도 더위에 지쳐 잠이 든 듯 세상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더위를 피해 방 안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트리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절의 막내인 7살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명진이는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천생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오늘도 명진이는 어른 스님들의 눈을 피해 절 마당을 제 세상인 양 누비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이리 온. 같이 놀자. 명진이는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발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을 가로질렀지만 날쌘 나비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뜀박질하다 지친 명진이는 대웅전 앞 커다란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청운사의 연못은 절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맑은 물속에는 어른 팔뚝만 한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쳐 다니고 있었고 널따란 연잎은 물 위를 가득 덮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숨을 헐떡이며 물끄러미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유난히 붉고 고운 빛깔을 띤 잉어 한 마리가 명진이의 발치까지 다가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우와, 저 녀석은 비늘이 꼭 저녁 노을 같네. 명진이는 신기해서 손을 뻗어 잉어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잉어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꼬리를 한번 치더니 휙 하고 물속 깊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명진이는 심술이 났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애를 태우다 사라진 잉어가 얄미웠습니다.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이거나 먹어라. 명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붉은 잉어를 향해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명진이는 제법 실력이 좋았는지 돌멩이는 정확히 잉어의 머리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돌에 맞은 잉어는 잠시 경련을 일으키는 듯 몸을 비틀더니 이내 옆으로 허옇게 배를 뒤집고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붉은 비늘 사이에서는 가는 핏물이 번져나와 맑은 연못물을 흐렸습니다. 잉어는 아가미만 겨우 뻐끔거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였는데 잉어가 저렇게 아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명진이는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슬금슬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하듯 쿵쾅거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법당 창호지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절의 주지인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으로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지혜가 깊고 마음은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스님은 명진이가 저지른 일을 보았지만 당장 아이를 불러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제 발이 저린 듯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밤만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명 스님이 나지막이 명진이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네. 스님. 명진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온화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연못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명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스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연못에 사는 붉은 잉어 한 마리가 이마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앓고 있더구나. 어찌 된 일인지 아는 것이 없느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명진이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왜 그런 것이냐? 그냥 장난으로 잉어가 얄미워서. 명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양간에 있던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명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해명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해명 스님은 말없이 방 한쪽에 세워져 있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명진이는 이제 매를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아이를 때리는 대신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명진아, 이 회초리로 내 손바닥을 한번 때려보거라. 네. 스님, 제가 어찌 감히. 명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때려보거라. 내가 던진 돌멩이만큼만 힘을 주어서 때리면 된다. 명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초리를 들고 스님의 손바닥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더 세게 때려야지. 잉어가 맞은 만큼 아프게 말이다. 스님의 엄한 말에 명진이는 눈을 질끈 감고 조금 더 힘을 주어 스님의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스님의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명진이는 스님의 손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명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명진아, 지금 아프냐? 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 내 마음이 이리 아픈데 아무 잘못도 없이 돌멩이에 맞은 잉어의 몸과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느냐. 스님은 명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명진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단다. 저기 저 잉어도 마당의 풀 한 포기도 심지어는 내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모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지. 그 생명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잉어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아가고 너는 이 절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며 살아가지. 그런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너의 장난과 심술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란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잉어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이었을 게다.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그 잉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해명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명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명진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스님 흑흑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잉어야 미안하다. 해명 스님은 한참을 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울음을 그치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 이제부터 내가 그 잉어를 돌보거라. 내 장난으로 상처 입은 생명이니 내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 낫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지은 죄를 씻는 길이다. 그날 이후 명진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못가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처 입은 붉은 잉어에게 정성껏 먹이를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잉어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거 먹고 빨리 나아야 해. 처음 며칠간 잉어는 먹이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명진이는 그런 잉어를 보며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명진이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을까 며칠이 지나자 잉어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명진이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이는 잉어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실린 무거운 생명의 무게를 아이는 그렇게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잉어를 보살피는 일이 일과가 된 명진이는 이전보다 제법 철이 든 듯 보였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는 시간은 줄었고 연못가에 앉아 다친 잉어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졌습니다. 명진이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붉은 잉어의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어갔고 이제는 제법 힘차게 꼬리를 치며 헤엄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의 진득함이 그리 오래 갈 리는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귓가에 맴맴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짜증스러워질 무렵 명진이는 다시금 좀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스님들은 모두 더위를 피해 법당이나 방 안에서 묵언 수행을 하고 있었고 절간에는 명진이와 놀아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심하다 심심해. 명진이는 그늘을 찾아 어슬렁거리다 공양간 뒤편의 축축한 텃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서늘했고 낡은 장독대와 돌 틈에는 파란 이끼가 융단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이끼를 뜯어내며 꼼지락거리다 장독대 아래 그늘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너 여기서 뭐하냐? 명진이는 신기해서 두꺼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두꺼비는 사람이 무섭지도 않은지 눈만 끔뻑이며 태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손가락으로 두꺼비의 울퉁불퉁한 등을 쿡 찔러보았습니다. 두꺼비는 그제야 귀찮다는 듯 엉금엉금 기어서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순간 명진이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장난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잉어처럼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느림보 친구와 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명진이는 공양간에서 바느질을 하던 보살님 몰래 실타래를 조금 뜯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두꺼비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녀석의 뒷다리 하나에 명주실을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헤헤, 이제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부를 때까지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리고는 명주실의 다른 한쪽 끝을 사람 머리만 한 커다란 돌멩이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두꺼비는 반경 한 뼘 남짓한 거리밖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꺼비는 몇 번인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려 굼뜨게 뛰어보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지는 실 때문에 이내 포기하고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명진이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두꺼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새로운 장난감이 생긴 것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명진이는 틈만 나면 두꺼비에게 달려가 말을 걸고 구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명진이는 두꺼비에 대한 흥미를 금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변덕스러운 마음은 또 다른 새로운 놀잇감을 찾아 떠났고 땡볕 아래 돌멩이에 묶인 두꺼비의 존재는 까맣게 잊혔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번에도 명진이가 한 일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두꺼비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번에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번처럼 아픔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소 깨닫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명 스님은 명진이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이리 좀 와보거라. 스님의 부름에 명진이는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해명 스님은 품에서 아주 부드럽고 질긴 비단실 한 타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나와 내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겠다. 내가 잠시라도 너를 잊지 않도록 이 실로 너와 나를 이어두어야겠다. 스님은 웃으며 비단실의 한쪽 끝을 명진이의 발목에 부드럽게 묶었습니다. 명진이는 스님의 장난에 신이 나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와, 재밌겠다. 스님, 그럼 이제 우리는 뭐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는 곳에는 너도 가야 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나도 함께 가야 한다. 해명 스님은 비단실의 다른 쪽 끝을 자신의 허리띠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놀이 같았습니다. 명진이는 스님과 함께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공양간에 가서 아침 공양을 했습니다.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면 그 옆에 얌전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명진이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쫓아가고 싶었지만 스님에게 묶인 실 때문에 달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양간의 보살님이 맛있는 감자를 찐 것을 보고 먹으러 가고 싶었지만 참선에 드신 스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조차 스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실은 아프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명진이의 모든 자유를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명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스님에게 애원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제야 조용히 눈을 뜨고 명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답답하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니 그리도 힘이 드느냐? 네. 차라리 회초리를 맞을래요. 제발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해명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이의 손을 잡고 공양간 뒤편으로 갔습니다. 명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이 멈춰선 곳은 바로 이틀 전 명진이가 두꺼비를 묶어두었던 바로 그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틀 동안 땡볕과 굶주림에 시달린 두꺼비가 거의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녀석의 다리에 묶인 명주실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돌멩이는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는지 주변 흙바닥에는 애처로운 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명진이는 자신의 발목에 묶인 비단실이 갑자기 천근만근의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반나절 동안 느꼈던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저 작은 두꺼비는 이틀 밤낮으로 꼼짝도 못한 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명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명진이의 발목에 묶인 비단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로워진 명진이는 곧바로 달려가 두꺼비의 다리에 묶인 명주실을 정성껏 풀어주었습니다. 실이 풀리자 두꺼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엉금엉금 기어가 서늘한 이끼 속으로 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눈물이 범벅이 된 명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명진아, 기억하거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저 두꺼비는 저 이끼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연못의 잉어는 저 넓은 연못을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하지. 마찬가지로 너 또한 이 넓은 절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너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생명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 생명을 천천히 죽이는 것과 같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죄란다. 눈에 보이는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묻고 그 자유를 가두는 것 또한 큰 죄업이 되는 법이다. 명진이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명진이는 절 안에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개미 한 마리도 조심스럽게 피해갔고 거미가 힘들게 쳐놓은 거미줄도 행여나 망가질까봐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명주실 한 올에 묶여있던 무거운 자유의 무게를 아이는 그렇게 또 한 뼘 성장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기승을 부리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법당의 나무 기둥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높아진 하늘은 비단처럼 푸르렀고 산자락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서는 어느새 가을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두 번의 큰 가르침을 얻은 명진이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산사의 작은 생명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연못가에서는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길을 가다 만나는 작은 벌레들에게도 함부로 발길질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넘치는 기운과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마냥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진이의 장난기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사람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청운사에는 명진이 말고도 여러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범진 스님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 계셨습니다. 범진 스님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여 한쪽 다리를 절었고 행동이 남들보다 조금 굼떴습니다. 하지만 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절의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범진 스님이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정성껏 차려 법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정화수 그릇과 하얀 쌀밥, 그리고 과일 몇 가지가 소담하게 담긴 목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으로 들어서는 문지방을 넘다가 그만 불편한 다리가 꼬여 몸의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범진 스님은 마당으로 넘어졌고 목판에 있던 공양물은 흙바닥 위로 모두 쏟아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을 지나던 명진이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진이는 넘어진 스님을 격하기는커녕 그 모습이 우스워 그만 푸하 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범진 스님, 또 넘어지셨네. 꼭 뒤뚱뒤뚱 걷는 거북이 같아요. 명진이는 그것도 모자라 절뚝거리는 범진 스님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장난에 주변에 있던 몇몇 어린 동자승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범진 스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범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붉힌 채 흙과 뒤섞인 밥알을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슬픈 눈에는 물기가 어리는 듯 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번에도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엄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명진이가 이번에는 돌멩이나 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무기를 사용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이라는 무기였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 자리에서 명진이를 꾸짖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진한 얼굴로 저녁 공양을 했습니다. 범진 스님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은 이미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공양을 마친 해명 스님이 명진이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나를 좀 따라오너라.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스님이 명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절 마당 한편에 자리한 거대한 종이 매달려 있는 범종각이었습니다. 스님, 여긴 어쩐 일로? 명진아, 저기 있는 닭목을 들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저 종을 한번 쳐보거라. 명진이는 꾸중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종을 치라는 스님의 말에 신이 났습니다. 저 커다란 범종은 아침 저녁 예불 시간에만 치는 것으로 명진이 같은 어린 동자승에게는 종을 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제가 정말 쳐도 됩니까? 그래, 어서 쳐보거라. 명진이는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닭목을 여러 번 낑낑거리며 뒤로 물렸다가 에잇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종을 향해 밀었습니다. 땡! 거대한 범종은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장엄한 종소리는 청운사를 감싸고 있는 산의 골짜기마다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은 놀라 하늘로 날아올랐고 숲속의 짐승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종소리는 아주 오랫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희미하게 잦아들었습니다. 명진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소리에 스스로 감탄하며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명 스님이 명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렁찬 소리로구나. 자,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네, 스님. 또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아까 내가 울린 저 종소리를 모두 거두어 오너라.
저 산 너머로 저 구름 위로 흩어진 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쓸어 담아 다시 저 종 안으로 집어넣어 종이 울리기 전에 고요한 상태로 되돌려 놓거라. 명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번 울려 퍼진 소리를 어찌 다시 담아온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진이의 대답에 해명 스님은 엄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불가능한 일이지. 한번 종을 떠난 소리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다시는 거두어 들릴 수 없는 법이다. 명진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또한 저 종소리와 같은 것이니라. 스님의 말에 명진이는 비로소 스님이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범진 스님에게 뱉었던 그 웃음소리와 조롱의 말들을 기억하느냐? 그 말들은 이미 범진 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한들 이미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진 그 상처의 소리를 거두어 들릴 수 있겠느냐. 해명 스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명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돌멩이가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실에 묶였던 다리는 풀려나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토록 흉터로 남아 그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실은 더 무서운 것이니라. 해명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범진 스님이 왜 다리를 저는지 아느냐? 저 스님은 젊었을 적 불이 난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대들보를 온몸으로 막아내다가 다리를 다쳤단다. 사람들은 모두 저 스님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지. 그런 분에게 너는 오늘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남의 아픔을 보고 웃음거리로 삼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명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범진 스님에게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철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칼이 되어 스님의 마음을 베었을지 생각하니 부끄럽고 죄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명진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지한 소승을 매우 쳐주십시오. 해명 스님은 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거든 지금 가서 범진 스님께 용서를 빌거라. 내가 뱉은 말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 진심을 담은 사죄의 말로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종소리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뼈에 새기거라. 명진이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범진 스님을 찾아 절 구석구석을 헤맸습니다. 범진 스님은 외딴 곳에 있는 장작 창고에서 혼자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명진이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며 절을 했습니다. 범진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범진 스님은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명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름진 손으로 명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명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서늘한 진리를 아이는 그렇게 또 하나의 아픈 상처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사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변했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실려와 마당을 수놓았고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맑은 안개는 절간을 신비로운 침묵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었습니다. 산에는 머루와 다래가 지천으로 열렸고 절의 텃밭에서는 튼실한 무와 배추가 자라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신도들도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약물을 절에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달콤한 조청을 발라 만든 쫀득한 쌀강정과 잘 말린 곶감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모든 스님들에게 공약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명진이의 작은 바루에도 달콤한 강정과 곶감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명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얼굴로 강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명진이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명진이는 순식간에 제 몫을 다 먹어치우고는 다른 스님들의 바루를 힐끔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더 먹고 싶다는 욕심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맛있는 걸 다른 스님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내일이 되면 없어질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명진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진이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공양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 놓여있던 강정과 곶감을 한 아름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명진이는 그것들을 작은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예전에 두꺼비를 묶어두었던 공양간 뒤편에 후미진 곳에 땅을 파고 항아리를 깊숙이 묻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 보물이 생긴 것 같아 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공약물이 없어진 것을 안보살님이 스님들께 물었지만 아무도 가져간 이가 없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저 필요한 짐승이 가져갔나 보지요.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미 명진이의 옷에 묻은 흙과 밤사이 부자연스러웠던 아이의 행동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번에는 아이의 마음속에 자라난 욕심이라는 병을 어찌 다스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해명 스님이 명진이를 불렀습니다. 스님의 손에는 어른 팔뚝만 한 평범한 항아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명진아, 내가 너에게 신기한 것을 하나 보여주마. 이 항아리는 요술 항아리란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절대로 가득 차지 않는 신비한 항아리지. 에이, 거짓말. 세상에 그런 항아리가 어디 있어요? 명진이는 스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직접 한번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거라. 만약 내가 이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겠다. 큰 상이라는 말에 명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명진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문제 없습니다. 제가 금방 가득 채워 보이겠습니다. 명진이는 곧장 마당에 우물가로 달려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만 한 물지개를 지고 낑낑거리며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들어간 물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아리를 채우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명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명진이는 쉴 새 없이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팔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명진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물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진이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큰 상에 대한 기대는 어느새 사라지고 짜증과 오기만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이 항아리에 구멍이라도 뚫린 게 틀림없어. 명진이는 항아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항아리의 밑바닥 구석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바로 그 실금 사이로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이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질 리가 없지요. 명진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런 명진이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다. 깨진 항아리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법이지. 명진아, 그런데 너의 마음 또한 저 깨진 항아리와 같다는 것을 아느냐? 네. 제 마음이요? 그래. 며칠 전 내가 너 혼자 먹으려고 몰래 감춰둔 강정과 곶감을 기억하느냐? 더 많이 먹고 싶다는 너의 그 욕심이 바로 내 마음에 난 실금이란다. 그 욕심이라는 구멍 때문에 내 마음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채워 넣어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스님은 명진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 그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목마르고 굶주리게 만들지. 내가 숨겨둔 강정을 다 먹고 나면 너는 또 다른 맛있는 것을 욕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의 마음은 영원히 허기진 채로 남게 되는 게야. 그럼 스님, 이 깨진 마음은 어찌해야 채울 수 있습니까? 명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단다.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지. 너 혼자 10개의 강정을 먹는 기쁨보다 1개의 강정을 벗과 나누어 먹는 기쁨이 실은 훨씬 더 크고 오래가는 법이다. 나눔은 깨진 마음의 틈을 메워주는 가장 좋은 약이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때 너의 마음 항아리는 비로소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해명 스님의 말씀에 명진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묻어둔 보물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거라. 명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이 항아리를 묻어둔 곳으로 갔습니다. 땅을 파고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명진이는 그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항아리 속의 강정과 곶감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개미들이 새까맣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간식은 이제 악취가 나는 쓰레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혼자 차지하려 했던 욕심의 결과는 이렇듯 초라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이는 저녁 공양으로 나온 찐밤 한 토를 받자마자 그것을 쪼개어 옆에 앉은 범진 스님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범진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가득 찬 단맛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욕심의 허기짐이 아니라 나눔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풍요롭거나 서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울리며 지나갔고, 밤사이 내린 서리는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나며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산사의 다른 스님들이 겨울 채비를 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명진이는 글공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해명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서예에 제법 소질을 보였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을 묻힌 붓으로 한 획 글자를 써내려갈 때면 산만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진지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명진이는 자신이 쓴 글씨를 보고 또 보며 스스로 대견해했습니다. 제법 으쓱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명진이는 방 안에서 서예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명진이보다 나이가 2살 많은 도현이라는 동자승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명진이보다 늦게 절에 들어왔지만 성품이 차분하고 학문이 깊어 해명 스님의 칭찬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명진아, 공부하고 있었구나. 제법 솜씨가 늘었구나. 도현이 명진이가 쓴 글씨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명진이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도현이 명진이가 막 써내려간 마음 심자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획이 조금 굽었구나. 붓끝을 조금 더 세워서 곧게 내려 그어야 글자에 힘이 실리는 법인데. 도현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진이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뒤틀렸습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되려 지적을 당하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뭔데 내 글씨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야. 스님도 아닌 주제에. 명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검은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명진이가 애써 쓴 화선지를 더럽혔고 도현의 깨끗한 승복에도 커다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에 묻은 먹물을 씁쓸한 표정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한번 터져나온 화는 좀처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번에도 그 모든 상황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명진이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장 다루기 힘든 적, 바로 나라는 아상과 그 아상에서 비롯된 화라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잉어를 아프게 하고 두꺼비를 괴롭혔던 적은 아이의 밖에 있었지만 이번의 적은 아이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잠든 명진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명진아,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명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스님이 명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절 마당 한편에 놓인 커다란 방화수 통 앞이었습니다. 간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 커다란 항아리처럼 생긴 방화수통의 물 위에는 살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듯 주위는 고요했고 공기는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진아, 이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명진이는 스님의 말에 몸을 숙여 방화수 통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사이 가라앉은 물은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 수면 위로 자신의 얼굴과 그 뒤로 펼쳐진 새벽 하늘,
그리고 청운사의 고즈넉한 지붕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보입니다, 스님. 그리고 하늘과 절의 기와도 보입니다. 그래, 아주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던 긴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나뭇가지로 방화수통에 물을 마구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철썩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요하던 수면은 순식간에 소용돌이쳤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흙과 앙금이 일어나 물은 한순간에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님은 나뭇가지를 내려놓고는 다시 명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속을 들여다보거라.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명진이는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보았던 맑은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간데없고 하늘도 지붕도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흐리고 소용돌이치는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러운 흙탕물 뿐입니다. 해명 스님은 명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진아, 이 물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너는 너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단다. 하늘을 담고 세상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도 같지. 그것이 바로 너의 참모습, 불성이란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현이가 너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렸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화라는 폭풍이 일어났지. 그 화가 바로 이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다. 화는 내 마음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흙탕물을 휘저어 너의 맑은 마음을 한순간에 흐려버렸단다. 흐려진 마음의 물속에서는 너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남의 모습 또한 제대로 볼 수가 없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너를 화나게 한 상대방과 너 자신의 성난 모습뿐이다. 어제 내가 소리쳤던 대상은 사실 도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흐려진 물속에 비친 너 자신의 성난 얼굴을 향한 고함이었을 뿐이다. 명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 한복판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그 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서 흐려진 방화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소용돌이 치던 물결이 점차 잦아들고 흙탕물도 아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수면 위로 명진이의 얼굴 윤곽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보거라, 명진아. 더 이상 휘젓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마음의 흙탕물은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 맑아지는 법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휘젓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날 아침 명진이는 해명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 자신이 더럽힌 도현의 승복을 정성껏 빤 깨끗한 옷을 내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 스님, 어제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이 화를 불렀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저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도현은 그런 명진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진이는 서예 연습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씨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종이를 구겨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방화수통의 고요한 수면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법을,
아이는 그렇게 차가운 겨울의 문턱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청운산은 하얀 눈의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혔고 오직 해명 스님의 기침 소리와 명진이의 글 읽는 소리만이 정막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이제 제법 어려운 경전도 막힘없이 읽어내렸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7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가장 큰 불만은 겨울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 콩은 언제 다 고르는 겁니까? 사흘 밤낮으로 골라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진이는 콩을 골라내는 단조로운 작업에 금세 실증을 냈습니다. 스님, 이 경전은 왜 이리 깁니까? 벌써 100번이나 옮겨 적었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행에 아이는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명진이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늘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런 명진이의 조급함을 잠재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명진이를 불러 아주 작고 단단한 연꽃 씨앗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진아, 이것을 저기 비어있는 화분에 심고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거라. 그리고 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려보거라. 명진이는 신이 나서 연꽃 씨앗을 흙 속에 심고 다음 날부터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화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명진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스님, 이 씨앗은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는걸요. 제가 한번 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진이가 호미를 들고 화분에 흙을 파헤치려 하자 해명 스님이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거라, 명진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스님은 명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씨앗은 흙 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얼어붙은 땅을 밀어 올리고 줄기를 뻗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지.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작은 싹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장은 이처럼 더디고 고요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콩 고르기와 경전 필사 또한 저 연꽃 씨앗을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명진이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명진이는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아침 명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분에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연한 연두빛 싹이 뾰족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인내라는 보이지 않는 숨결의 위대함을 아이는 그렇게 긴 겨울의 끝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의 처마 끝에서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올 무렵 명진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진이는 스님의 허락을 받고 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불상과 경전, 그리고 먼지 쌓인 옛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청소하던 명진이는 괴짝 구석에서 아주 낡고 작은 동자승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훨씬 작은 17살 아이에게나 맞을 법한 크기였습니다. 옷은 빛이 바래고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주 깨끗하게 세탁되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스님, 이 옷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게는 너무 작습니다. 명진이가 해명 스님에게 낡은 승복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 옷을 보는 순간 해명 스님의 얼굴에 잠시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옷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옷의 감촉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냐? 스님은 명진이를 창고 앞 툇마루에 앉히고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절에 너처럼 아주 총명하지만 너보다 더한 장난꾸러기 동자승이 하나 있었단다. 명진이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아이 또한 연못의 잉어에게 돌을 던진 일이 있었고 살아있는 생명을 실로 묶어 괴롭힌 적도 있었지. 심지어는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단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명진이는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단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지. 아이의 부모도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식을 절문 앞에 놓아두고 떠났단다.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명진이는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스님 자신의 이야기이며 자신이 발견한 낡은 승복이 바로 스님의 어린 시절 옷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님 또한 자신처럼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명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나의 스승님, 그러니까 이 절의 전주지 스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회초리를 든 적이 없으셨다. 대신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지.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한 모든 가르침은 실은 나의 스승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란다. 해명 스님은 명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마치 거울을 보듯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제자가 아닌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지. 부디 나의 어리석었던 전철을 밟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어다오. 명진이는 그제야 해명 스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스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픈 과거는 세대를 뛰어넘어 깊은 유대와 연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명진이는 스님을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스님의 삶이 녹아있는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해명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지프로 멍석을 엮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옆에 앉아 스님의 손놀림을 구경했습니다. 스님은 집 한 올을 집어들어 명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명진아, 이것이 무엇이냐? 짚입니다, 스님. 이것이 튼튼하더냐? 스님은 짚 한 올을 가볍게 당겨 툭 끊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자신이 엮고 있던 멍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멍석입니다. 이것은 튼튼하더냐? 스님은 멍석 위에 올라서서 공중 뛰어 보였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지프로 엮인 멍석은 노스님의 무게를 거뜬히 버텨냈습니다. 네, 아주 튼튼합니다. 해명 스님은 명진이를 옆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보거라, 명진아. 집 한 올은 이토록 약하지만
그 약한 것들이 서로를 엮고 의지할 때 이처럼 튼튼한 멍석이 되는 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저 집 한올과 같은 것이니라. 너와 나 그리고 범진 스님과 저 연못의 잉어, 그리고 내가 하찮게 여겼던 벌레 한 마리와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가 저 멍석의 집 한 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단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러므로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이 멍석의 집 한 올을 끊어내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멍석 전체를 약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명진이는 스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진이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거대한 멍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진이는 어느덧 14살의 늠름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총명함의 지혜와 자비심까지 더해져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그를 아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절에 새로운 동자승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부모 없이 절에 맡겨진 명진이가 처음 왔을 때와 같은 7살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가 심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아이 또한 연못가에서 장난을 치다 잉어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명진이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명진이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해명 스님에게 갔습니다. 명진이는 해명 스님 앞에서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 놓여있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해명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소승의 가르침이 부족하여 아우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를 매우 쳐주십시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어린 동자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잘 보거라. 내가 던진 돌멩이에 저 잉어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너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이리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명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주름진 눈가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제자에게로,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이에게로 온전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요히 열반에 들었고 장성한 명진이가 청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해명 스님만큼이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로 칭송받으며 절을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명진 스님은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동자승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누구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으셨습니까? 명진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 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느니라. 내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나를 믿고 지켜봐 주시던 그분의 눈빛, 내가 아파할 때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시던 그 손길,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시던 그 잔잔한 미소, 진정한 가르침은 소리 없는 소리로 전해지는 법이니라. 명진 스님은 자신의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온화한 눈으로 절마당에서 뛰노는 어린 동자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이어진 자비의 가르침은 이제 또다시 다음 세대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소리보다 더 깊고 경전의 말씀보다 더 무거운 위대한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나의 작은 장난이 다른 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말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도 자비심이 싹틀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남에게 베푼 친절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고 남에게 가한 고통 또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